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많은 피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의 피, 아벨의 피, 족장들의 피, 모세시대 성막제도를 통한 여러 가지 짐승의 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레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였다 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피를 잡아 속죄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4번 피를 흘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뭉뚱그려 다 보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피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피는 혈액형이 뭐예요? 예수님의 혈액형은 뭐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선생님이 난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진지하게 물어가지고 함부로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O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O형은 모든 A형, B형, AB형 다 소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형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것도 진짜는 아니에요. 그 의미만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두에게 수혈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예수 보혈은 순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지요.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에 보면 십자가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해 놓았습니다. 의학 서적을 보면 매우 희귀하기도 한데 헤마티드로시스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피 같은 땀입니다.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될 수 있는데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피와 땀이 섞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마티드로시스 현상. 이렇게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는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10대 넘어가면 반항심이 생깁니다. 이 반항적인 마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방법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순종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제사는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였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모든 교육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했다면 뭘 할 말이 있어요? 나도 순종해야지. 아멘.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끈히 십자가 지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보혈은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채찍 맞으셨지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정말 끔찍히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끔찍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마다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안 보여줘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끔찍하니까. 이렇게 왜 예수님이 채찍마다에 있어요? 그 채찍은 무거운 가죽끈입니다. 거기에 둥그런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거기에 날카로운 뭐라 하죠? 그 뼈를 그렇게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처음에는 가죽끈이 피부만 찢었지만 계속 내리치면 그 가죽 채찍은 피와 조직을 찢고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속 근육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에는 납덩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등살 가죽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진 채 피로 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범벅이 된 예수님의 덩어리. 실신 상태의 예수님은 퍼박해서 손이 풀리자 자신이 피로 물들어진 돌바닥에 쓰러집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거의 3시간가량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9시간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마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채찍마다 흘리신 피는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질고를 아는 자라,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병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짊어주셨다고, 담당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무거운 병마와 질고를 지고 있다면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내 대신 채찍마다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의 작시자입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안개가 자국에 낀 그날 템스강에 투신 자살을 마음으로 마차를 탔습니다. 금방 도착할 템스강이 1시간에 걸렸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마차를 멈추게 하고 내려다보니 자기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마부가 길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금방만 빙빙 도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칼로 자살하려고 결심했는데 칼을 찾아보니 멀쩡하던 칼날이 부러져 있습니다. 목을 매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줄이 끊어져서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가이퍼는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을 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죄가 있는데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간과라는 이 말은 로마 법률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그 누군가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유언 패스 오버입니다. 죄 있는데 그걸 주목하지 않고 빠뜨리고 통과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윌리엄 카이퍼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지도 못하는 불안감이 들 때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작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둑 회개하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도다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도다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나라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보혈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모든 상처가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질고가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질병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셈에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예수의 보혈은 저주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과시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내리치더라. 로마 병제들은 긴 가시로 덮인 가시더미, 성기술에 가면 이걸 팔아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못 사왔는데 얼마나 가시가 긴지요. 로마 병정이 그 가시 면류관 엮어서 살살 씌웠을까요? 영화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팍 내려눌렀습니다. 피가 줄줄 흐릅니다. 머리는 신체 중에서 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홀 대신 집어준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그 가시가 들어있는데 그걸 머리에 내려쳐버리니까 그 가시가 다 머리에 박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와 상처의 혈증에 달라붙은 피범벅이 된 자색 옷을 또 사정없이 그냥 찢어 벗겼습니다. 여러분, 화상 입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나는 그걸 안 해봤지만 감았던 붕대를 벗길 때입니다. 간호사의 그 붕대를 살살 벗기도 힘드는데 로마 병정이 그렇게 그 옷을, 자색 옷을 벗겨서 깼어요. 인정 사정없이 내리찢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린 저주가 가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의 저주의 상이 가시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가시가 나왔어. 그 가시가 사람을 찌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찌릅니까? 저주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가시에 찔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은 그 가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대신 찔려 주심으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부여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문제에서 해결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 로버트 로리 목사가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미국 남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뉴욕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로버트 로리 목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교인 집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와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피 묻은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로리 목사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행, 분열의 문제가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해결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 정신없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또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되는 그 시점에 보혈 찬송이 많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요즘은 이 보혈 찬송이 많이 안 불려져요. 오늘 설교 전에 이 보혈 찬송 이 구석에 그 찬양을 불러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문제 예수님이 내 대신 가시 멜령을 쓰시고 대신 찔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5절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함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내 대신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로마 역사 보고서와 실험에 의하면 못이 예수님의 손바닥을 박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손목의 작은 뼈 사이에 박혔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박이면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팔에 못이 박히는 고통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팔이 비려져야 경련이 그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아픔입니다. 이 경련 때문에 예수님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공기를 배 안으로 흡입할 수 있었지만 내쉴 수가 없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흡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격리 부분적으로 가라앉습니다. 발작적으로 예수님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어마쳤습니다. 나중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이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어요. 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왼쪽 가슴 셋째의 갈비뼈와 넷째의 갈비뼈 사이에 창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심장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피를 다 쏟아 죽습니다. 나중에는 심장에 피가 조금 고이는데 그 마지막 남은 피까지 다 예수님이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히 자기의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듭니까? 보혈 찬송하세요. 종이 목사님이 작사했지요. 우리 목회자 다 올라오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칼을 쓰셨네. 빌라도의 군인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의 덩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였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아주 십자가에 4가지 보혈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